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16장 전체를 범위로 하는 말씀인데요. 그 구절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범위 안에서 1, 2, 3을 먼저 찾아볼게요. 1번은 인간 상태,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16장에 만나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불신하는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염려함이죠. 이 두 가지 모두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불평을 쏟아내고 걱정을 밥 먹듯이 하는 저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죄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번, 쓴물을 해결하시고 양식이 없으면 양식을 내리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서 돌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2번. 그리고 모세는 또 얼마나 중재자의 역할에 뛰어난지, 예전에 모세가 애굽에서 자신이 하려고 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보려고 성급히 애굽의 그 지도자 중에 한 명을 죽인 그런 일을 생각해 볼 때 모세가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그 온유함이 지상에 누구보다 승하였다는 표현이 참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뛰어난 중재자가 되었는지 우리의 구속,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위한 이 출애굽기 말씀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세가 얼마나 적절한가요? 우리는 그런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고난으로 항상 불평과 원망, 나 잘난 박사로 살아가는 나에게 모세가 중재자로 섰듯이 그래도 나를 살리시려 하늘과 나를 연결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런 주님께 항복, 정말 두 손 들고 또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 없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패배자입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말입니다. 정말 진탕 얻어맞은 죽기 일보 직전에 패배자입니다. 내 손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늘과 연결되신 예수님, 당신의 손으로 저를 일으켜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승리자 예수님, 나를 맡길 수 있는 나의 예수님. 2번입니다. 3번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모든 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것에서 모든 것이 더하여진 모습,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또 저에게도 그것이 3번입니다.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던 차에 마라에서 물을 만나지만 마시지 못할 쓴물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면서 내 모든 규례를 순종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내린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죠. 또 1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고 양식이 없어서 원망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기로 약속을 하시고 메추라기를 보내고 만나를 내리시고 또 만나에 대한 명령을 하시면서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고 그 만나를 한 오멜 간수하게 하시는 이것이 또 전체적인 16장의 내용입니다. 홍해에서 구원받고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 여행을 계속합니다. 주위의 모습은 황량한 광야, 벌거숭이 산들, 끝없어 보이는 바다와 그 주위에 널브러진 원수들의 시체. 끔찍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은 자유의 상징입니다. 그렇게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여행하였습니다. 홍해가 갈라져 건너게 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6일 정도 지난 후에 일어난 일이고요. 거기서 3일이 더 지났으니까 이제 애굽을 나오면서 가죽 부대에 담아왔던 그 물이 이제 떨어질 만한 때가 되었죠. 짜증이 나고 감사가 쏙 들어갔습니다. 홍해 바다의 기적으로 인해서 그 찬양의 감격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이제 원망이 시작됩니다. 홍해를 건넌 후 첫 원망. 그래서 이렇게 원망을 빨리 했기 때문에 15장 같은 장에 이 찬양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을 잊어버리고 불평한 것을 적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조그마한 역경에 부딪힐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쉽게 터뜨리고 마는 간교하고 변덕스러운 인간의 속성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모세는 훤히 알고 있었죠. 훤히 꿰고 있었는데 가면 물이 나올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물은 먹지 못할 텐데 하며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물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무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모세는 걱정스럽게 쳐다보죠. 이제 곧 아이들과 여자들과 남자들이 물을 찾은 기쁨의 함성을 지릅니다. 그것도 잠시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또 울립니다. 그곳의 물은 쓴 물이라고 하는데 저는 예전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설악산의 오색약수 아시죠? 설악산 오색약수를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자세히 찾아보니까 그 정도가 아닌 듯 합니다. 그 물은 악취가 나고 짠맛이 났다고 해요.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었던 것이죠. 오색약수는 그래도 코 막고 이렇게 어른들은 마실만 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걱정했었나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런 길로 인도했다고 모세를 비난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들이 비탄에 빠진 모습을 보시죠. 제가 이렇게 슬픈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슬프신가요? 도와주세요 하고 열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것을 물에 던져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나무가지에 효험이 있는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나무 한 가지로는 200만 명이 공급받을 만한 물로는 변하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무까지는 그냥 한낱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넣는 상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고약한 물도 단물로 만드시고 맹물도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리고 26절 말씀에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의 법도와 율례는 아직 성문화된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준수 사항들, 즉 따라야 할 말씀들을 의미합니다. 또 치료하는 하나님이란 말씀을 준수하면 육신적인 편안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 육체의 질병과 죄에서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두 가지 다 가능하신 유일하신 존재이며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도 그러한 목적이셨습니다. 죄로 인해 병든 자들의 마음에 자유함을 주시려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습니다. 망가진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병든 자들을 품에 안으시고 살리게 하시는 쪽을 택하시는 분. 하나님 세계에서는 양육강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강한 자, 있는 자, 부한 자, 그렇게 있는 자가 살아남고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비천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되면 여러분은 복이 있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당신을 위하여 오셨으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에 제2월 15일이라고 했으니까 1월 15일에 출발했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애굽을 빠져나온 사람들이 장정만 60만이니까요. 이제 가지고 나온 식량도 떨어질 때가 되었고 목초도 충분치 않은 곳이라서 가축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수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점점 먹을 것은 줄고 가축들도 쓰러져 나가고 진을 친 곳에 이 어마어마한 텐트의 숫자를 보니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과연 무엇을 먹을 것인가? 도저히 계산기를 두드려도 답이 안 나옵니다. 마치 5천 명을 먹일 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셨죠? 얼마가 있어야 되겠냐고. 재빨리 계산했지만 계산이 안 나오죠. 그랬던 것처럼 믿음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 그때부터 시작해서 만나가 내리는 16장 장면에서 원망이라는 말만 8번이 나오더라고요. 아직 양식이 완전히 떨어진 것도 아닌데 괜히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앞당겨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배고파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우리는 배고파 죽게 될 것이라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놓고도 앞으로 장래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지 못하는 이것은 분명 죄입니다. 괜한 걱정, 쓸데없는 염려는 불신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 정말 그 걱정대로 이루어집니다. 말하는 것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하면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되고 우리가 마음으로도 나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되거든요. 저희 집에도 이런 사람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 집 이제 12살 된 아들이 이런 성격입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져서 제가 있었다는 과거형을 쓰는데요. 얘가 3, 4년 전에 학교를 가려고 하면요. 동생들을 얼마나 체근하는지 늦지도 않았는데 늦는다고 미리 걱정하고 이렇게 뭐든 앞당겨서 걱정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던 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 그런데 어떻게 요새는 거의 그런 말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데 우리 아들이 그럴 때마다 지 아빠가 얼마나 타일르고 기도해 주었나 모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들은 우리가 보고 배우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태도인가요? 당장의 필요를 위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계산으로는 불충분이면 그래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겠지입니까? 아니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걱정과 원망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보지 못해도 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보는 것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냥 확인인 것입니다. 요새 제 주변에 강아지 입양한 가족이 있어가지고 보니까요. 개를 훈련하는데 개도 개 사료를 따라서 냄새를 맡고 앉으라고 그러면 앉습니다. 냄새가 나니까요. 보지 못해도 있는 것처럼 주실 것처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전에 모리스 밴덴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그 책 이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수였을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 이런 얘기를 말한 적이 있어요. 그 마을에 비가 오지 않아서 그 마을의 목사님이 기도회를 주최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많은 마을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서 예배당에 모였는데 한 소녀가 그 자리에 우산을 들고 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함께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왔다는 것이죠.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러 오면서 우산을 챙겨온 것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바라는 것을 실제로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쉽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믿음을 행사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선하심과 능력을 비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러지 않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어려움에 대한 올바른 자세는 무조건적인 수락과 순종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제가 둘째 딸이 9살인데 왜 내가 신발 신고 따라 나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시간에 할 일이 없어서 너무 심심해 하길래 근데 따라 나오라고. 근데 왜 그러냐고 자기한테 이야기를 해달래요. 그래서 하연아, 우리 둘째 딸 이름이 하연입니다. 하연아, 이럴 때는 그냥 무조건 따라 나와. 너가 잘 모를 때는 엄마를 믿고 그냥 따라 나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고 우리들의 앞길에 대해서 절대로 추측할 수가, 예상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뉴스마다 얼마나 많이 두려움이 존재합니까? 그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앞으로 더 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정말 한치 앞을 모르고 이렇게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서 정말 소경이 이렇게 더듬는 것처럼 한치 앞을 모르면서 더듬더듬 앞길을 가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깔린 생각은
두려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앞길을 아시는 오직 한 분, 예수님, 그분을 의지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냥 무조건 믿고 가는 것입니다.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내리십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셨고 아침에는 만나라는 것을 내리셨고, 만나는 이게 뭐지? 라는 뜻입니다. 난생 처음 보는 것이 하늘에서 내리니까 사람들이 서로 이게 뭐지? 이게 뭐야? 하다가 그게 이름이 되었습니다. 만나를 거두러 나가면 17절 말씀에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18절 말씀에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거두든 적게 거두든 그 형편대로 딱 맞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요,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와닿는 것, 그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0절에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때가 있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재림 직전의 시기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123 말씀 묵상반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복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비처럼 내렸다고 우리 16장에 표현을 해놨는데, 말씀 묵상반의 시간표를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시간마다, 지금 저희 앞에도 말씀의 시간이 있었지만 이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정말 비처럼 내리려고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123 말씀 묵상반에 오셔서 마음을 촉촉히 적시시는 이 모든 여러분들이 복이 있으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목소리와 그분의 모습이 반갑도록 지금 친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하면 아침까지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자세한 설명서, 인스트럭션이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때에는 그들에게 맞는 순종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지시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에게 명하시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에게 좋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아까 제가 읽은 말씀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이 행복을 너에게 good, to good, 너에게 좋게 하려고 지키라고 한다고 영어 표현에는 나와 있거든요. 저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침으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아니면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시면서 순종하게 되려고 하는,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이 좋으라고, 전적으로 여러분의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만나는 그냥 양식의 공급이라는 목적만을 가지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익숙지 않았던 안식일에 대해 교육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구별하고 거룩히 하는 훈련을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지자의 글에는 삼중이적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만나가 갑절이 내렸고, 일곱째 날에는 조금도 내리지 않았으며, 다른 때에는 저장해 둔 것이 하루를 넘기면 못 쓰게 되었지만, 안식일을 위하여 필요되는 몫은 달고 신선하게 보존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누이 말한 것을, 이렇게 명령한 것을 믿지 않고 순종치 않고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책망을 받죠.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순종이 될 때까지,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때까지 우리도 훈련이 되어야겠습니다. 어떤 훈련이요? 순종은 믿음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믿는 연습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 몇 년 다녀서 깨달은 진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깨달은 진리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무릎을 쳤다면 지금은 그것을 연습하는 시기입니다. 내 삶 속에서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시기인데 무엇을 연습할까요? 믿음으로 무엇이 가능한지, 어떤 것이 믿음으로 가능한 것인지 연습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예수님만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책이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말하잖아요. 그 성경책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특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작은 마을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흠모할 만한 아무 모습이 없었습니다. 재력을 가진 어느 제사장의 집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나사렛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나사렛 작은 동네에서 우리 예수님은 나셨습니다. 그리고 30년간 조용히 그곳에서 어떠한 이적도 없이 공생애의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런 분께서 그 3년 반의 공생애 이후에는 지금, 어, 지금 이 온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 없다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에도 믿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텐데, 그렇게 나사렛의 그런 촌동네에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될 만큼 유명하게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온전히 믿음으로 이 지상에 계실 때에 33년 반을 온전히 믿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특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특별하신 이유가 본인이 없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특별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우리 예수님의 가지신 능력을 신성은 하늘에 놓아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박탈당할지도 모르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한 번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안나스 앞과 가야바의 궁전에서 눈 한 번 깜짝하는 걸로 모든 사람을 정말 굴복시킬 수 있으셨지만 그것을 참으신 것은 온전한 믿음이셨습니다. 영적으로 사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특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 믿음으로 너네도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길 원한다면 우리도 특별하길 원하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하길 원한다면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무엇이 가능한 것인지 지금 이 시기에 하나씩 하나씩 연습해 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참 진리이시며 예수님으로 그것이 가능하고 안식일이 참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계명이라는 것, 그런 것은 다 깨달으신 분들이라는 것은 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은 그러한 모든 주어지는 말씀들에 소소하게 순종하면서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어,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떠한 일이 가능한지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먹이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러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부조와 선지자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에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 성령님을 구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보존하여 가르치실 보혜사 성령님을 내 삶에 구하여 함께 하자고 할 때 우리는 믿는 연습이 이루어집니다.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 날마다 살게 하시는 예수님을 성령님으로 구할 때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고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며 살게 된 경험을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는 경험. 이게 뭐지? 하는 것이 만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일해서 그 계산된 월급이 들어오는 거 말고 정말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게 뭐지? 하는 그 만나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던 일이 있는데요. 코로나 때 한창일 때 지금도 뭐 꺾인 것은 아니지만 작년에 저희가 개인 비즈니스를 하는데 오피스가 많이 환자들이 갑자기 딱 끊긴 때가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3월 16일 정도에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 환자가 많아지고 제가 그날 아침을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예약한 분들이 다 전화를 하면서 당분간 나오지 못하겠다고 거의 거의 저희가 3분의 2의 환자분 손님들이 취소를 하는 바람에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달달이 나가야 되는 페이먼이 있는데, 그래서 정말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큰 페이먼이 있는데 그거를 갚는 날이 어 수표를 써서 보내야 되는 날이 15일이었는데 어카운트에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 그냥 그 예정된 금액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때 나라에서 도와주는 그 금액이 다른 분들은 그렇게 빨리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 금액이 메꿔지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정말 이게 맞나구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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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과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접경까지 40년 세월 동안 만나가 내렸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먹을 게 생겼을 때 그때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죠. 우리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하늘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합니다. 만나를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빻아서 과자처럼 구워 먹고 그러면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도 저 구절도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인가 곱씹고 정말 삶고 빻고 그렇게 하시십시다. 이러한 일을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말씀을 곱씹고 하는 것을 사단이 몹시 싫어합니다. 지금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 모든 사람을 그렇게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희가 시간을 투자하는 정도가 아니라 웬만하면 모든 시간에 말씀과 가까이 해야 사단의 먹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해 봤어요. 내가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요리하는 영상 이렇게 실컷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재료를 코스코에서 사는가 이렇게 실컷 보고 나면 자연스럽게 장 보러 갔을 때 그 재료를 사오게 됩니다. 또 무슨 기계가 부업 일을 하는데 유용하더라 이렇게 그것을 자꾸 보게 되면 아마존에서 그것을 주문하려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검색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이 생각하는 것이 나의 행동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면 우리의 행동이 말씀에 근거하여 나올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쌓이면 순종하여 얻어지는 평안함을 맛보는 경험이 쌓이면 만나의 맛처럼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나 한 오매를 항아리에 넣어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념물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념물이나 기념의식을 보고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도 같은 은혜를 체험시켜서 그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시죠. 이때부터 만나 한 오멜은 2.3리터라고 하더라고요. 한 오멜을 담은 항아리는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함께 언약궤 안에 넣어져서 광야 생활 동안 보존되어서 후대까지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만나가 보관된 항아리가 있다고 하게 된다면, 그것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솟아날 구멍이 없을 때 만나의 뜻처럼 이게 뭐지?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은 문제들이 쌓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지요. 40년을 200여만 명이 먹을 만한 만나를 내리신 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실 리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소원을 아뢰십시다. 영적인 필요든 육적인 필요이든 하나님은 다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